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마음인데 결코 어느 누구도 욕할 수 없는 이기심, 이런 퀴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든 퀴즈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마음인데 결코 욕할 수 없는 이기심,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내 새끼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옆에 집 새끼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이기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기심에 대해서요 손가락질 하지 않으실 거라고 좀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정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의 역할, 본능,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는 마음, 이것을 부모에게 DNA로 이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24년 전 어제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버님 천국 가신 날이라 잠들기 전에 잠시 혼자 묵상하는 시간 갖고 아버님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 생각하면 늘 고생하던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늘 짠하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저희 아버님 생각하면 무척이나 즐거워하셨던 모습도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평생에 즐거우면 두 가지를 하시는데, 즐거우면 서랍 속에서 꺼내어서 하모니카를 꺼내서 하모니카를 연주하세요. 전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연주하는지 몰라요. 하모니카를 이렇게 꺾어가면서 뿜뿜뿜뿜 하면서 연주하시는데 굉장히 듣기 좋게 연주를 잘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저희 아버님이 노래를 하세요. 노래도 즐겨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게 노래하시는 날과 하모니카 연주하시는 날이 구분이 됩니다. 술을 안 드신 날은 하모니카 연주하시고, 술을 한 잔 드신 날은 그날은 노래를 부르세요. 젓가락 행진곡까지 함께 하면서, 아시죠? 젓가락 행진곡 두드리면서. 그때마다 제 기억에 꼭 부르셨던, 항상 부르셨던 18번 노래가 한 곡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저를 갖다가 무릎에 앉혀놓고 저를 쳐다보면서도 이렇게 불렀던 노래.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 노래가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행가더라고요. 괜찮은 분은 3년에 한 번 유행가가 나오는데, 괜찮은 분들은 함께 부르시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은 영적 전쟁하십시오. 우리 함께 가사 띄워주실까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부르려면 박수를 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 띄워주시네요. 방송실에 계신 분이 영적 전쟁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남성들 반동.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이거는 유행가라서 일부러 반주자에게 연주하지 말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유행가인데 저희 아버님이 부르셨던 노래 가끔씩 떠오르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가슴을 찡하게 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목?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아들, 딸이 잘 되고 행복한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렇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새끼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괜찮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면 아멘 하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요한삼서 한번 1장 2절 읽어볼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자, 또 욥기 8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입에 웃음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기쁨의 소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띵하게 있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서 웃는 거. 자, 웃어봐요. 좀 웃어봐. 행복해서 웃는 걸 원하신대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길을 성경에는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 길을 제시해 놓고 여기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결과만 집중해요. 결과만, 잘 되는 거, 뭐 길이 열리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형통하는 거, 해결되는 거, 자꾸 이 결과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과정에 대한 투자에 헌신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과정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요일 날 유년부 수련회 개회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근데 유년부 수련회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유년부 수련회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변화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뭐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 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걔가 유년부에서 키가 제일 커요. 그러네. 세상은 유지경이에요. 이쁜 것들이 더 이뻐지려고 그러고 몸 좋은 것들이 더 몸 만들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또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은 대답을 했던 아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아이들이 여러 아이가 물어봤던 아이들 중에 거의 절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부모의 영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유년부 1학년에서 3학년 된 애들이 뭘 안다고 살 빠졌으면 좋겠다고. 그 중에서 좀 어떤 아이는 우리 유니스 제일 말랐는데, 너무 말랐는데 살 빠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엄마 집에서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남자애들부터 시작해서 태건이도 살 빠졌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엄마가 서 있다 주저앉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살 빼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이어트에 노이로제가 걸린 세대인데, 그거 아십니까? 요즘은 SNS만 잘 봐도요, 살 뺄 수 있는,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 하나만 깔아도 어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일만 10분 동안 이거 매일매일 도전하면 당신 뱃살 들어갑니다. 옆구리살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런 리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어플을 다운받죠. 그리고 그런 정보 있으면 SNS를 다 공유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묵상으로 끝나요.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10년이 가도 뱃살은 넉넉하고 출렁이는 지방층으로 충만한 삶을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제 얘기하는 거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남긴 유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을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단어가 제일 크게 보여요? 형통.
그래, 다 우리 수준은 그런 거예요. 저도 보자마자 형통이 제일 보여서 제 성경책에 형통에다가요 빨간색으로 굵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했었죠. 근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눈에 띄는데 사실은 형통이라고 하는 건 결과일 뿐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결과가 아니고 그 형통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뭐라고 써놨냐면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자, 열왕기상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했는데 그리하면에 해당되는 것들이 열왕기상 2장 4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길이다.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4절 말씀을요 3절을 인용해가지고 제가 재편집해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세 가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길을 삼가고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그렇게 그리하면 형통한다. 이미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조금 세분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을 삼가면 형통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삼가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조심하라는 것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삶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너 조심해. 이와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확인하려면 어떻습니까?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지도를 펼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를 살펴봐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글자? 성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건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 그래요.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캐논. 캐논의 의미가 뭐예요? 규범, 규율. 또 다른 의미,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인데 우리가 뭐 앞으로 나란히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가치적 기준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인지 기준을 잡고자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준을 네이버에서 찾지 마세요. 기준을 세상 가치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요즘에 어떤 분이 입술의 고백을 이렇게 나오는데 고백하는 것마다 되게 이렇게 성자 같고 뭔가 성숙한 입술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분이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좀 굉장히 성자 같고 달라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근거가 뭐냐면 매일 일을 하면서 바쁜데 그럼에도 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매일 일을 하느라 바쁜데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들으면서 계속 성경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한 번 통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정독한다는 거죠. 성경을 정독하는 것뿐인데, 계속 정독하는 것뿐인데 어떤 역사?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습관이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화내는 것이 적어지고 또 참는 것이 쉬워졌고 감사하는 것이 많아졌다. 그렇게 방송실에 계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매일매일 내 속에 말씀을 넣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한대요?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지치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로수가 곧게 바르게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지를 쳐야 돼요. 과감하게 가지를 다 쳐야 돼요.
가지를 치지 않으면 이 가지들이 옆으로 뻗어서 가로수가 위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치면 이 나무가 계속해서 위로 곧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역할이 나를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가지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속 사람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잘못된 가지들이 잘라지면서 내가 곧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더 자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누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지금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있어, 이 정도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스케줄도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기준된 모습은 도무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이 다가온대요. 그날은 어떤 날인데? 쓰러지는 날, 넘어지는 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주님은 너의 방향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하라는 건 뭐냐면 몸과 나의 뜻이 되는 정신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몸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에 마음 없이 몸만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해요. 또 야고보 사도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해 권면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다고 해도 행함이 몸으로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결국에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배 시간이 재미없죠?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재미없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졸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유 한 가지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몸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몸만 하나님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가 안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쏟아드리지 않으니까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와 철야 예배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는 내가 나오는 예배, 철야 예배는 내가 안 나오는 예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시간의 차이가 있나? 아니요. 주일 예배와 철야 예배 차이는요, 마음을 드림의 차이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 마음 없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율법적 잣대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양치질하지 않고 시작한 하루처럼 찝찝해.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냥 바빠도 마음 없어도 부부싸움에서도 나와서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 마음 없어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철야 예배는 마음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어떻습니까? 쉬고 싶어요. 우리의 본능은 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부인해야만 가능한 게 주일 철야 예배 같은 예배 나올 수 있는 거죠. 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나올 수 있는 예배가 철야 예배입니다. 마음 없이는 나오기 힘든 예배가 철야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철야 예배는 나오기만 하면 은혜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와봤어야 알죠.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 간사님도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찬양 인도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 우리 간사님도 찬양 인도하시는 걸 여기 보면은 주일 2부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3부에 그냥 편안하게 청년들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편안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찬양 인도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유 간단해요. 마음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그 가운데 열정이 없고 냉랭함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찬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들 마음 가운데 늘 답답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나 마커스 모교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은혜가 있어요. 물론 음악적인 뛰어남도 있지만 또 멋진 말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온다? 마음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은혜 받을 거야.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거죠. 목사님 중에서 스카프레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사진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 레위 지파가 예배를 인도하는 광경인데요. 인도하시는 분이 스카프레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사람들이요 열광합니다. 찬양 시간에 다 같이 막 뛰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전부 다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동안 이 레위 지파가 오륜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대예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오륜교회 너무 부럽다. 세상에 저 스카프레나 목사님과 레위 지파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예배팀인데 그 팀이 가서 예배를 인도한다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 광경을 보면서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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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죠.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이 회중석으로 돌아가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레위 지파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손드는 사람 거의 없고 일어난 사람 거의 없고 박수 치는 사람 거의 없고 냉랭한 분위기가 영상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주일 예배 마음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 보라고. 마음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부흥회. 벌써부터 8월 24일 전교인 수련회 하루 모인다라고 했더니 그날 벌써부터 가족 일정을 잡아 놓았노라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 대책 없는 사람. 준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일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여러분 주일 하루는 미친 듯이 마음을 들이세요. 따라합시다. 미친 듯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주일 한 번에 미친 듯이 마음을 쏟아서 정말 이 한 번이 나의 일주일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성은 날마다 떨어지게 되고 결국엔 바닥을 치고 말 거라고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8절과 같은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형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통하려면 이렇게 그리하면, 세 번째는 행동하면 형통한다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행동하면 형통한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과 솔로몬을 앉혀놓고 다윗이 하는 마지막 유언과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행동하라.
이것이 그들의 유언의 공통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유언 볼까요? 신명기 32장 46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오늘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삶에 나아가면서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라, 움직여라, 액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를 향한 우리 모세의 이야기였고, 또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계속해서 말씀해. 명령을 지키라, 명령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또 그 길로 행하라, 길로 움직이라는 거죠. 기록된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액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는 형통하리라.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자신에게. 자, 가슴에 손대고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움직일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이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야, 그래, 막 고백하니까 좋지. 그래, 느끼고 있다. 기도할 때 조금 울어. 여기 기도하다 감동도 받아, 은혜도 받아. 그런데 내일부터 삶에 나가서는 절대 행하지 마.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 하지 마. 사단은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알고 많은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움직여보질 않으니까 그런 형통함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만히 앉아있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악에게 지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으로 싸우는 방법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사실은 우리가 마귀를 붙잡고 직접 씨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것이 마귀를 향한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것이 선이 되어서 악을 이긴다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을 보면 그 초기 사역에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의 초기에 가장 위대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때문에 생긴 헌금 봉투에 써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의 어떤 그런 형태, 일천번제.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통일왕국의 왕이에요. 무서울 게 없어. 내가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기도했다. 1000일 동안 엎드려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종할게요. 제가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가 끝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천번제가 끝나고 났을 때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주세요. 꿈속에 하나님,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실제로 얘기한 게 아니라 꿈속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꿈에 했던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니까 세계 열국이 쫓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막연히 형통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지표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녀들의 앞길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건강,
막연한 형통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에 여러분 막연한 형통 구하지 말고 그리하면에 집중하십시오. 그리하면이 빠진 신앙은 외식 신앙이에요. 그리하면이 빠진 신앙은 샤머니즘과 다를 게 없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과 씨름하는 믿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형통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것이 길이라고 그리하면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내 길을 가는 방향을 삼가야 됩니다. 말씀만이 정확합니다. 말씀 붙잡고 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늘 들었고 느꼈고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행하기를 시작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